말씀을 전하기 전에 일단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오늘 이제 저번 주 기준으로 이제 말씀과 인도자가 표기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이제 잘못 나간 거거든요. 죄송하고요.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수요일에 이렇게 또 예배 자리 잊지 않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5개의 강론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5번의 강론을 하신 장면을 이제 마태복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5장부터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에 살펴봤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10장에서 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제자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될 그런 사람들이 누리게 될 천국에 대해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천국을 소망하여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18장에 나오고 그리고 24장과 25장에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그 중에 세 번째 강론입니다. 5개의 강론 중에 세 번째 강론입니다. 예수님은 총 7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이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이제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리죠. 4가지 밭에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싹이 나기는 하는데 해가 뜨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다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게 돌짝밭이고요.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이제 가시가 막 자라나서 그 식물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게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좋은 밭이죠. 좋은 밭. 더러운 좋은 밭에 떨어지는데 그렇게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결실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원수가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자라나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종들이 묻습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주인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 때에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풀무불에 태워버릴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곡식이나 가라지나 뭐 그냥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같이 구분이 되는 것 같고 우리도 보시면 세상 가운데서 악인이 더욱더 흥한 것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요. 어쩌면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주님은 분명히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의인은 곡식은 하나님 나라에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가라지는 풀무불에 불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유와 네 번째 비유는 이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좀 비슷한 비유이죠. 겨자씨는 이제 모든 씨보다 아주 작은 그런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씨입니다. 그러나 자란 후에는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일 만큼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누룩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누룩이 온 가루를 다 부풀게 합니다. 커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어쩌면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아주 작아 보이지만 보잘것없지만 하찮아 보이지만 그것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결국은 엄청나게 큰 위대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을 무시합니다. 천국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눈앞에
아주 위대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비유입니다. 다섯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죠. 발견한 후에 다시 잘 숨겨놓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비유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 비유입니다. 그 역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발견한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비유는 천국이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물에 잡힌 고기 가운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자, 우리 49절과 50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결실하는 그 알곡들은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가라지 좋지 않은 고기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성도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성도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 이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들으라라는 겁니다. 들으라. 우리 9절을 볼까요? 9절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8절을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3절도 뒷부분을 마지막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인 이유가 있다. 그렇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잘해야 된다. 그 이유 때문에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10절을 좀 볼까요?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대답이 1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1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그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성경의 첫 부분 창세기부터,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66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대로 우리가 다 깨닫게 되고 그 천국의 비밀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일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들은 부분적으로 보았고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이제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죠. 구약 시대 때에는 보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그 메시아의 역할을 우리가 압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보고 다 알았어요.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13장에 우리 마지막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곳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와 같이 살던 평범한 아니 비천한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감탄합니다. 예수님의 지혜, 능력 그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보고 감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못하고 배척합니다. 왜? 그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어떤 소리, 들려오는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 자녀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야,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내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듣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내 말을 듣고 그 내 말대로 좀 행동을 바꿔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의 말씀을 듣는 데서 머무는 좋은 말씀이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살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들처럼 그냥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과 같이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라고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그 말씀을 내가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기를 간구하며 또 깨달아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물론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잘 안 되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무시하고 배척했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그 유대인들과 같이 그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한 곳을 마지막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몸부림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